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도 우리를 부르시고 기도할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을 따라서 온전히 하나님께 나가기 원합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510장 하나님께 찬양드립니다. 하나님의 진리 등대 길이 빛나니 우리들도 등대되어 주의 사랑 비추세. 우리 작은 불을 켜서 험한 바다 비추세. 물에 빠져 헤매는 이 건져내어 살리세. 죄의 밤은 깊어가고 성난 물결 설렌다. 어디 불빛 없는가고 찾는 물이 많구나. 우리 작은 불을 켜서 험한 바다 비추세. 물에 빠져 헤매는 이 건져내어 살리세. 너의 등불 도두어라. 거친 바다 비춰라. 빛을 찾아 헤매는 이 생명선에 건져라. 우리 작은 불을 켜서 험한 바다 비추세. 물에 빠져 헤매는 이 건져내어 살리세.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13장 17절부터 20절까지입니다. 합독하겠습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이 우리 조상들을 택하시고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된 그 백성을 높여 큰 권능으로 인도하여 내사 광야에서 약 40년간 그들의 소행을 참으시고 가나안 땅 7 족속을 멸하사 그 땅을 기업으로 주시기까지 약 450년간이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사도행전에 이렇게 계속 반복해서 나오는 내용이 됩니다.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유대인에게 복음을 전하면 반드시 이스라엘의 역사에 대해서 쭉 설명을 합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자신들의 역사는 하나님께서 자기 민족을 택하여 주신 아주 특별한 사건이기 때문에 모두 다 거기에 대한 엄청난 자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부터 신앙의 역사가 시작되었기 때문에 이걸 항상 토대로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므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이 사건을 먼저 언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스데반도 이야기를 하였고 베드로도 설교를 할 때 이야기를 하고 또 바울도 마찬가지로 이것으로 설명을 하고 복음 전하는 사람들은 거의 녹음기처럼 이스라엘의 역사를 쭉 설명하면서 그것이 구속사적으로 어떻게 이어지는지를 반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주제가 있습니다. 17절을 먼저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어 주셨다는 뜻입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찾은 것이 아닙니다. 세상의 모든 신들은 인간이 노력하고 머리를 써서 만들어낸 것들이고 찾아낸 대상입니다. 의지할 대상이 필요하다 보니 있지도 않은 대상을 머리를 써서 만들어내거나 눈앞에 보이는 피조물들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신격화하는 방법을 사용했습니다.
딱 인간이 필요에 따라 만들어 놓은 도구 같은 그런 느낌입니다. 인간이 신을 필요로 해서 찾았고 찾기가 어려우니 또 조합해서 만들어내기도 했는데 이런 것들은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인간이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드러내시기 전까지는 존재 자체도 몰랐습니다. 모세도 하나님과 대면하였을 때 누구인지 몰라서 물었을 정도입니다. 만약 하나님이 우상이면 이런 식으로 이야기가 전개되지를 않습니다. 반드시 거창한 이름이나 모양 같은 것이 전제가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형체도 모르고 이름도 모릅니다. 형체도 모르고 이름도 모르면 하나님께서 드러내시지 않을 때 하나님에 대해서 알 수 있겠습니까?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스스로 존재감을 드러내실 때만 우리가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무언가를 하시는구나 라고 반응할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바로 이런 분입니다. 우리가 찾아가는 대상이 아니라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이인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인도하셨습니다. 17절을 다시 보시면 이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이 우리 조상들을 택하시고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된 그 백성을 높여 큰 권능으로 인도하사 나그네로 살던 백성을 높여서 큰 권능으로 인도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적응하지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의도하신 대로 이스라엘을 기어이 약속의 땅으로 이끄셨습니다. 18절 말씀, 광야에서 약 40년간 그들의 소행을 참으시고 19절, 가나안 땅 7족속을 멸하사 그 땅을 기업으로 주시기까지 약 450년 가니라. 450년은 굉장히 의미심장합니다. 우리 기독교 역사가 이스라엘이 450년간 하나님과 부대낀 거에 비하면 이제 4분의 1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100년이 조금 넘는 기독교 역사에도 정말 별의별 일이 다 있었죠. 450년의 역사 속에서 얼마나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까? 성경을 보면 그 많은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모습도 보여주시고 형상도 있는 그런 분이 아닌 알 수도 없는 대상이 그들의 삶에 강력하게 개입하였기에 부인할 수 없어서 기록된 역사입니다. 심지어 이 백성은 신앙도 별로 좋지 않았습니다. 갈급한 마음으로 사모한 것도 아닙니다. 자꾸만 뿌리치려 하는데도 하나님께서 붙잡고 놓아주지 않으시고 질질 끌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런 분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사실 이스라엘이 무슨 자부심을 가질 만한 일도 아닙니다. 그들은 단 한 번도 똑바로 신앙생활을 한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사실상 모세를 시작으로 영적 지도자를 세우셔서 개입을 하십니다. 모세를 세우시고 여호수아를 세우시고 가나안에 들어가서는 사사를 세우셨습니다. 20절 보시면 그 후에 선지자 사무엘 때까지 사사를 주셨다는 내용이 나오는데요. 우리는 이 사사를 난세에 세우신 영웅적 지도자라고만 생각을 하는데 사사에 해당되는 히브리어 쇼페트는 재판한다, 다스린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말은 명백한 통치자라는 뜻입니다. 사사가 어떻게 세워졌을까 여러분 생각해 보셨습니까? 사사기 3장 10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임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어 나가서 싸울 때에 여호와의 영이 누군가에 임해서 내가 사사다 그러면 백성이 받아들이겠습니까? 안 받아들이죠. 신앙적이지도 않은 사람들인데 어떤 스토리가 예상이 되냐면 여호와의 영이 누군가에게 임합니다. 그러면 자기가 하나님의 영이 임했다라고 백성에게 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선뜻 신뢰하지 못하죠. 왜 그러냐면 그 말 한마디만 듣고 모든 것을 맡길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나아가서 정말 민족을 구하는 영웅적인 역할을 하고 여전히 건재한 상태로 돌아와서 다시 하나님의 영이 내게 임해서 이 모든 일이 이루어졌음을 확인시켜 줍니다. 그럼 부인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하여 사사가 됩니다. 백성이 추대해서 세우는 것이 아니고 영웅적 정과를 올린 사람의 지도자가 되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이 백성에게 말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개입하신다는 것이 사사를 통하여서도 다시 한번 드러나는 것이죠. 오늘 성경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은 명백히 찾아오시는 분입니다. 개입하시고 강제로라도 이끌고 가시는 분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실 때 어떻게 하십니까? 우리 마음대로 다 내버려 두십니까? 아니면 우리의 마음에 찔림이 있게 하시고 말씀을 계속 주시면서 우리를 잡아 끌어가시는 분입니까? 이것만 봐도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잘 알 수 있습니다. 물론 우리에게 사모하는 마음도 있지요. 하지만 그 마음이 꾸준하지 않습니다. 신앙적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신앙적이지 않은 때도 너무 많습니다. 이런 우리를 이끌고 가시는 이가 바로 하나님이시고 또 우리에게 개입하시기 위하여 섭리하실 뿐만 아니라 주의 종을 통해서 끊임없이 말씀하시며 하나님이 개입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확인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바로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에 대하여 받아들여 나가야 하고 하나님의 방법에 적응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의 신앙생활이 하나님과 호흡이 조금이라도 더 맞을 수 있습니다. 매일매일 기도하시는 여러분은 하나님을 더욱 깊이 알며 하나님께 더 맞추어져가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방법을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보았사오니 이 방법대로 우리에게 적용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또 바라며 따르는 신앙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신앙이 조금 더 낫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맞추어 갈 수 있기를 원하며 하나님과의 동행을 통하여 진정 기쁨을 누리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매우 불손한 날씨이지만 우리 통행교회 모든 성도들의 삶을 지켜주셔서 별일 없이 또 이 삶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주님이 주시는 평안을 누리는 귀하고 복된 날이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